8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벌써 40일이 다 지나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곳은 회당이었고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간단한 기사 속에 우리가 찾고 받아야 할 교훈이 크고 많습니다. 그 교훈은 첫째로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당이라고 했을까? 왜 회당이 생겼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자 예배를 드리며 자녀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임시적이죠. 지역에 따라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귀한 자리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예요? 참 좋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러 곳에 회당을 만들고 예배와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회당은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의 경우는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부정한 자, 또 이방인,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출입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병든 사람, 속상한 사람, 사업에 어려운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가정에 시험이 있는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그런가 하면 행복한 사람, 꿈에 부푼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뒤섞여서 모두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다양한 사람의 욕구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다 카운셀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은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유식한 엘리트 그룹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통하고 신학에 등통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무식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 모여서 치유받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치유의 전당으로 만들어가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한편 손가는 사람의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지요. 오른손잡이에게 손이 불편하다면 살기 참 힘든 것입니다. 저도 우측 손에 루마치 관절염으로 참 고생한 적이 많았어요. 이 셀로폰도 들 수 없는 그 손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불과 7, 8개월 전, 불과 2, 3개월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에. 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을 놓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기가 너무나 주사도 맞았고 그런데 효험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습니다. 손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특히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그렇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손 바른 사람은 두 손이 아니라 한쪽 손만 아팠습니다. 그는 한편 손이 말랐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두 손 중에 한편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균형의 상실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지요. 신앙적으로도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출석은 잘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십일주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 생활이 없는 사람, 노는 것은 잘하는데 일은 안 하는 사람,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 자기 혼자는 잘해 나가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균형이 깨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 목회입니다.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성령과 말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신학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목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플러스 알파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이중 안경입니다. 렌즈입니다. 언젠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보이는 것이 좀 이상해 보니까 안경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안경 안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랬지? 해가 부러지면서 왼쪽 안경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오른쪽 안경만 끼고 책을 보고 건물 옥상에 있는 교회 건물에 이렇게 해놓는 교회 간판을 보니까 어지러워요. 여러분 한번 긴가 아닌가를 안경알을 하나 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알이 안 빠지면 제가 빼드릴게요. 빼는 거는 쉽습니다. 육체도 정신도요, 신앙도 교회생활도 한편 손바른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두 손으로 들어야 힘이 있고 달리는 것도 두 발로 뛰어야 힘이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 두 귀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 줬을까? 왜 콧구멍을 두 개 주셨을까? 왜 귀를 두 개 주셨을까? 그런데 왜 입은 하나 주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입을 두 개 줬다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먹기 때문에 좀 덜 시끄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같이 식사의 자리에 가보면 참 시끄러워요. 그렇죠? 왜요? 중국 사람 뭐 특별한 게 인종을 얘기해서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밥 먹으면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입을 먹고 여기에 달린 입이 계속 말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신 적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해요. 콧구멍이 두 개나 막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감기가 걸려도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뚫려요. 귀도 그래요. 한쪽은 강한데 한쪽이 약하다.
눈도 그래요. 수술을 해도 두 개 다 잘못되면 얼마나 심각해요. 한쪽이 잘못돼도 한쪽은 괜찮더라고요. 우리 이경이 와서 다 우리에게 하나 있는 것, 두 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영적 불균형, 신앙의 불균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균형 있는 바른 신앙생활.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곧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남이 하는 일을 엿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결혼 풍습 가운데 결혼한 신랑 신부가 들어간 신방에 문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그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며 끼득거리고 엿보는 풍습도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 잠자는 걸 보는 거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은 결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로 가든지 외국으로 그날 바로 뜹니다. 그런 풍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철판으로 출입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종이문을 단 신방에 추야를 맞이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엿보는 사람들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은 신랑 신부는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랑 신부가 얼마나 지친 몸이고 얼마나 보듬고 싶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구멍을 뚫어서 안 뚫리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뚫어가지고 좀 어지간히 들여다봤으면 괜찮지만은 불 끄고 잘 나가는데도 끝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심술이 심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신방을 호롱불이 꺼져도 문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엿보고 있을 때 얼마나 해괴한 풍속인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았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뭐가 되니까?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하는 예수님을 엿보고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 그것을 이유 삼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는 그들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작은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정력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엿보지 맙시다. 우리는 엿보지 말고 축복하며 응원하며 박수를 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것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뿐만 아니라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신은 안식이라도 살리는 일, 고치는 일,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명은 안식일에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왜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고치는 일은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내밀어야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음식을 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음식을 하면은 죄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렇죠? 밥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라브리아 길에 회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왕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에 들어와서 1번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니죠. 불을 켜지.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제가 불을 켜죠. 이게 불을 켜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가면 죄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불을 미리 킵니다. 금요일 오후에 어느 선교사님, 아시는 선교사님이 라브리아에 있는 회당을 방문했는데 그 회당 안에 랍비가 안내를 하는데 불을 다 켜요. 그래서 자기는 뒤따라오니까 불을 껐더니 불 끄지 말라고. 잠시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죄예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이는 것이 기쁜 일이나 살리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고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해서 만들어 먹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무엇을 나누었다고요? 떡을 나누었다. 내가 맛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떡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떡을 나누었다고 했어요. 떡. 교제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내밀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지만, 만일 그때 그가 주춤거리고 설마하며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했더라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 마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섬김의 손, 열심의 손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손이 말라가고 있다는 자각증세도 모른 채 마치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가슴이 냉랭히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펴라. 병든 손을 펴라. 사랑의 손을 펴라. 이웃을 상해 손을 펴라. 주님을 향해 손을 펴라. 달라고만 조르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네 주변 좀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변에 나눠주라.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네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대접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71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손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삭막한 영혼을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데 사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병든 손 내밀고 고침 받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고침받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